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큰 오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돌리게 되죠.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을 사자나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게 해서 죽게 하거나 또는 네로 황제의 정원에 밤에 불을 밝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사용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그 이유로 핍박을 당하였고 그 결과 바울도 역시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진 자매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지난주 설교 말씀을 그대로 잘 인용하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조건 열심히 믿기만 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비록 나를 옥에 가둬두고 있지만 나를 복음 전하는 자의 몸을 옥에 매이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말씀은 절대 매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메시지는 절대 매이지 않는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몸은 묶인 채 매여 있는 채 있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디모데에게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신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복음과 메시지와 이 증거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옥에 매여 있지만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므로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로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그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명감으로 이 박해를 이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택함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것이에요. 모은다.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나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옥에 갇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목적만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도 정하신다라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되 전도자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옥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내가 10절 보게 되면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참음은, 자, 참는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끝까지 남아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참는다라는 뜻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그냥 참는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 작정이, 각오가 인내이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기도해도 어떤 변화가 안 보이면 그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또는 여기까지 안 가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을 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선택 교리에 대한 그 열정은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열정적인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 교리가 전도를 더 열정 있게, 전도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말미라. 네, 선택교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복음을 안전해도 믿을 사람도 언젠간 다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선택교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전도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왜 박해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말을 했다면, 11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럼 순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지금 당장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뭔가 좀 불안하죠? 이렇게 좀, 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하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그것만이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만 강조하게 돼서 순교만 얘기한다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권호동 목사님과 함께 순교제 가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도의 순교라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성도로서 세상의 욕심과는 단절시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훈련받았던 것은 우리가 다 순교해야 된다.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려면은 지금 순교해야 된다. 그럼 미국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순교하실 거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북한으로 가시던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슬람 국가로 가시던 거기로 가셔야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침례의 의미가 더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을 순교의 정의로 내린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보이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인 되었던 그 죄성,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차라는 말씀이죠. 다 읽지 않고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고자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 침례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세상 욕심을 가진 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새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은 다 못 박혀서 죽었고 동시에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제 와서 어떻게 이겨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다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답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다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위협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핍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핍박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핍박은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겪는 세상과 분리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력들이 물거품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쌓이기도 합니다. 나의 안전, 나의 생명에 또는 나의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가? 우리가 믿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지금 이런 거 아무런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으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매여 살던, 세상의 욕망에 얽매여서 살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개념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왔을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고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또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선을 애매모호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살았다라는 것은 천국에서만 생명을 얻는 삶,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시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 것은 이미 죽었고 없어졌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처음부터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경험으로만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도가 높은 경험을 계속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강도가 더 센 걸로. 그러니까 웬만한 경험 가지고는 이런 분들은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그제서 이제는 감동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그러니까 경험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단순히 결심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바뀌거나 무엇을 보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단번에 믿겨지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담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뉴라이프 여러분, 죽음을 짊어질수록 우리에게서 생명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할수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나 공격하고 누가 나를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 들으면 좌절감 느끼고 배신감 느끼고 힘이 드시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 드시죠. 같은 몸이고 한 마음이고 성도이고 뭐고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까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안전에 대한 욕구, 은퇴가 더욱더 안전하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에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성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고, 현재 나는 부활신앙,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이나 핍박에서부터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더욱더 믿음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보통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우리가 시작하지만, 그 고난이 더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믿음이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의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겠지라고 믿음으로 이어내다가도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건강이 완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격려주고 하다가 또 이겨냈는데 분명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도 더 악화되어지고, 이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믿음이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구원이고 뭐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16년을 알고 지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성경의 전체 문맥 가운데서, 컨텍스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 이것이 침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누가 중보기도 많이 해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살고, 이게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옆 사람 탓하지 마시고, 어디로 방향이 돌아가야 될까요? 나의 믿음과 확신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침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래서 침례를 어디서 주는 거냐 하면, 그냥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서 따로 침례 주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전체 앞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멤버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복음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 침례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저를 교정해 주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저도 당신들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외적인 증거를 나타내므로 이 복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수평적인 개념으로는.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침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검증되어지고 완성되어질까요?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다시 보게 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자, 건강한 성도에게 있어서의 인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어려움, 그 순간과 고난을 견뎌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담이 무엇 때문에 그 통치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 이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왕권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에 패배했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속 검증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 어릴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를 뭔가 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그런 거라고, 11조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준다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잘못과 패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왕권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한번 다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분, 3분, 4분, 5분. 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왕권의 회복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회복되었다, 완전했다는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는 훈련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피 흘리심 이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다시 오심.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 건가요? 왕으로,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님과 함께 받는다. 그래서 참는다. 참는다라는 것은 견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고통 속에서 으아 이러고 그냥 참아야지 인내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참는다라는 것은 견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고난도 같이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견딜 때 억지로 이러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죠. 다음 단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어느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겠다라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겨우겨우 그냥 인내한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각종 수만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이제 이 고난 이겼으니까 테스트에 통과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고난이 없겠지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죠? 이 고난 이겨내면 하나님이 이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또 안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종류의 고난이 또 오죠. 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기도 한 10,000시간 채우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고난은 아예 없어질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고난이 앞으로 안 올까요?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항구가 1,000,000불 헌금했구나. 요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너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어. 이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안 줄게. 이런 내용일까요? 1,000,000불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1,000,000불만 헌금하면 고난 없다. 1,000,000불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까지 있는 것일까요? 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 찾았을 때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고난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로 시대 때에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네로 시대 때에 우리가 횃불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것이 있을까요?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겪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진리를 외치면 저거 외통수네, 저 고집스럽네, 저런 사람하고 너무 고집스러워서 같이 일하기 힘든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을 하거나 전수하려고 하면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지당하죠. 저거 외통수네, 저거 골치 아픈 사람이네. 그래서 무식하다라는 소리 듣고 또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무시하다 보면은 우리를 그들의 그룹에서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저 외통수, 저 외골수, 저런 부류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돼.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낮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면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조용히 믿는 건 괜찮은데 드러내놓고 믿는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제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나이지리안 분이셨는데 지금 이제 이사 갔지만 저거 이제 옆집이니까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하다가 저보고 잡이 뭐냐고. 그래서 나 목사야 했더니 So interesting 딱 이러더라고요. 목사라는 말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 빌리버야 라고 말하십니까? 차에다가 빌리버라고 붙이십니까? 이런 용기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목사로 가면은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So interesting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입니다.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내비치는 순간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그러냐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주변에 믿는 자들이 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티내지 말고 직장 생활해.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믿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식의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적당히 믿어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은 요 정도는 해줘야 돼. 약간 이 불법은 좀 이렇게 감안하고 해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거 감안하고 좀 해. 야, 나도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남들 그러니까 너도 해. 그 당연히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박해는 이러한 교묘한 박해예요. 교묘하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고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2절 후반 다시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공개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부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기서 부인을 AI가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네요. 잘 하고 있습니까? 부인? 문맥적으로 지금 부인 잘 번역하고 있습니까? 네. 똑똑한 친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고백만 하는 것,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의 신앙인도 살아가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을까요? 외부의 밖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고난이 있는데 내 안에 내부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반복되어지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 없다 라고 하시는 분 다 일어나십시오. 다 죄가 있으시네요. 우리에게 있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 은밀한 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죄성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싹 하면은 다 없어지고 기억 못하고 새 사람으로 죄 안 짓고 딱 살아가게 해주면 너무 참 좋겠는데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가 또 계속 있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러한 상처들,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연륜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은혜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상처받았던 내용들을 한 3-4시간 시간만 주면 2박 3일이라도 상처받은 내용들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역에 대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에 지연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문이 들고 불신하게 되는 경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신의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내적으로 피폐해져 갈까요? 이러한 고난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의욕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욕 없거나 활력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은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목적과 사명의식을 또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나태해지는 삶, 게으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것이 내적 고난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내적 고난. 자,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나를 버렸다. 나를 일부러 시험하려고 한다. 나에게 고난을 줘서 테스트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 무엇이다? 우리를 왕권의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그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주님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확신과 믿음,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은 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우리 훈련 강도가 더 세지고 있구나. 그 과정이 세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과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없는 왕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왕권은 없습니다. 인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13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주님은 항상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고난의 시대에 살아갈 때 좌절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